구약 성경 잠언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933면에 있는 잠언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라는 제목으로 잠언 21장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 유명한 남긴 말 격언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참 인간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죠. 이성이 있고 영적인 존재고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 인간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사고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판단하는 그런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특징이, 장점이, 특이한 특별한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인간은 또한 갈대처럼 연약하죠. 이리저리 흔들리기 쉽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특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가운데는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이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연약한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어렵지만 어려움에 분명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원도에는요 특별한 댐이 있죠. 저 소양강댐, 춘천에 있는 소양강댐은요 1960년대 불과 6.25 전쟁 10몇 년 지나지 않아서 착공되었던 그런 댐이고요. 1973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규모가 크죠. 원래는 처음엔 콘크리트 댐으로 계획했다가 건설했었던 현대건설에 의해서 사력댐으로, 모래댐으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때 당시에도 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력댐이었는데 지금도 그 규모가 사력댐 중에서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큰 규모의 댐이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댐은요 저도 여기 원주 오기 전에 춘천을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규모 또 깊이 어마어마한 물을 저장하고 있죠. 다목적 댐으로 전기 발전도 하고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특히 소양강댐이 중요한 부분은요 한강 유역의 그 수량 수위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양강댐은 다른 댐들과 달리 수문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데 1년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수문을 개방하는데 한 번 더 개방하면 이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1990년도인가요? 1990년도였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서 댐을 5번인가 6번 개방했었는데 큰 물난리가 났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댐은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수량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은 전기를 일으키고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죠. 제어되지 않는 물은 가물기도 하고 물난리가 나기도 하지만 제어가 되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에 들어있는 한 권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잠언 21장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왕에 대한 권면과 왕에 대한 격려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어요. 1절부터 31절 끝까지 왕은 누구인지, 왕은 무엇인지, 왕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마음과 관련된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의 마음 하면은 저는 첫 번째 떠오르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 시대 이미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여호수아 스룹바벨 시대가 있었고 2차 에스라이에서 포로 귀환이 진행되었는데 1차, 2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먼저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어렵고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소식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왕이 먼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을 요청하죠. 이것이 당시의 시대로서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포로는요, 인적 자원은 가장 귀중한 국가의 재산인데 그들을 포로를 해방시켜 달라는 그 요청은, 그것도 1차, 2차 때 포로를 귀환 허락했다가 에스라 시대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왕의 칙령을 반포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런 일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는데 그 왕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포로를 귀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그대로 허락해 주는데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손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자기의 말 재간이 아니라 역사적 어떤 흐름,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저 왕의 마음을 만지셨음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또 여러 왕들이 떠오르는데 에스더도 떠오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며 섰던 에스라도 떠오르고요. 요셉과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이 요청대로 다 들어주죠. 또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내 백성을 놓아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완고하고 안악했던 바로 왕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했던 일들이 또 떠오르고요. 다니엘도 떠오릅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를 거쳐 3개 나라와 5명에서 최대 8명까지 왕들을 섬기면서 그 왕들마다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고 다니엘의 요청들을 들어주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일들, 구약 성경의 여러 왕들을 볼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만지시는,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기 손에 있다라는 표현이요, 손이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손은 첫째는 능력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 손에 있다라는 것은 그 소유를 의미해요. 손에 있다면은 그 지휘 아래에 있고 그 통제 아래에 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군림하는 자인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죠. 일명 신정 통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고 왕이 있는 모습을 부럽게 여겨서 부러워해서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정을 요구하죠. 왕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는데, 오직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그런 모습임에
모습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끝내 허락하시되 조건을 단서를 붙이시면서 왕정을 허락하시죠.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에 대해서 엄격하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왕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한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 5장 말씀은요, 이제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은 통치한다. 멜렉은 통치하는 거 다스리는 자거든요. 왕이 아니라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목자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친숙한 단어였었어요. 다윗은 탁월한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늘 양과 함께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가정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을 자,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도 이새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말째 아들인 다윗은 양을 치고 책임감을 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죠.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요, 먹이는 거, 기르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목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친숙한 단어죠. 하나님은 왕은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 네가 되어야 되는 왕은 기르고 먹이고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단어는요, 나기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형은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네가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고 앞에 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말씀 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왕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게 왕이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봇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이 봇물과 같다가 어떤 의미냐면요, 첫째는 봇물은 강하게 흐르는 물이 봇물이에요. 댐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해가 편하죠. 농부들이 이렇게 뚝을 만들고 그 보를 만들고 물을 농업용수로 관리할 때 필요한 논과 밭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방향에 필요한 유속을 조절하면서 때로는 둑을 좀 많이 무너뜨렸다가 조금 적게 무너뜨렸다가 수량과 유속들을 조정하면서 밭에 논에 물을 대죠. 마찬가지로 댐도 관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관리하는데 밖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유량 유속들을 마치고 위치 에너지를 통하여서 전기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고 양도 위치도 제어하면서 그렇게 공급을 하죠. 봇물과 같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강하게 흐르는 거예요. 봇물이 흐를 때, 보에 물을 열을 때, 댐이 물을 열어 젖힐 때, 여기서 물은 흐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강하게 흐르죠. 강하게 능력 있게 흐릅니다. 여기서 봇물과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잖아요.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작정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말씀의 길로 나아가겠다, 신앙생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결단해도 내가 내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그러나 봇물과 같이 하나님 손에 있는 마음은요, 봇물과 같이 강하게 강력하게 흐른다. 강렬함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봇물은 제어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로, 하나님 원하시는 속도로 흐르는 것이 바로 봇물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댐 안에 있는 물들을 그렇게 관리하시지 하나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손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감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통치, 마음 뭐 다 포함되는 그런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왕의 판단, 의지, 결정,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왕의 통치 방향, 모든 의사 결정,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왕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본물과 같이 흐른다라는 의미. 그 마음, 손에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본물과 같다라는 표현이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지도자가, 왕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다면은요, 그 조직, 그 공동체는 여호와의 샬롬이 보장되게 마련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관할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이 보장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가 돼서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까라고 물으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항상 마음은 요동칩니다. 뜻을 정해도 이리저리 다른 소리, 내 지혜, 내 경험, 다른 사람의 소리, 그런 것에 요동치지 않고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오늘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은요,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앞에 선 사람이고 먹이고 기르는 자, 목자 같은 자가 왕이고, 또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명령,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 삼고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역시 먹이고 기르고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는데, 내가 연약한데, 내 마음이 갈대와도 같은데, 내 마음은 요동치는데 어떻게 이 막중한 사명을, 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생명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기만 하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하나님의 군대장과 곧 하나님을 만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명령을 듣고 신을 벗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수종드는 사람처럼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 아래 내어드리고, 임의대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임의대로 주권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임의대로 이끌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말씀에는 공의와 정의, 의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생각만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 말씀이나 미가서 말씀에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강수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죠. 잠언 21장 말씀에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13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아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하나님 공의와 인자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는데 우리가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고 구하는 자, 이렇게 해도 읽을 수 있고, 공의와 인자 자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선언적인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문제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죄인이 하나도 없죠. 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죠.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찰하신다라는 단어, 타칸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외모,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게를 달아 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제 목양실에서 커피를 내릴 때 저울을 하나 준비해서 항상 원두 양도 맞추고 물의 양도 맞춰야지 항상 일정한 맛의 커피를 먹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그램, 0.1g까지 맞춰서 그렇게 커피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세요.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우리 외형,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척할 수 없어요.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선 시간이잖아요. 상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깨진 마음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길 원하시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왕이 돼야 된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흐름은 그런 지혜를,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의미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인자와 자비,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의로울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삶의 모습,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때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왕에게만,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왕과 같은 예배자,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목자이며 앞장선 사람, 나귀듯 지도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 손 위에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손 안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 봇물과 같이 강력하게, 강렬하게 흐르고, 좌우로 치우치는 갈대, 침노하고 사단마귀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침노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봇물과 같이 흐르는 물, 능력 있는 물처럼 강렬하게 하시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인생, 엉뚱한 곳으로 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어 아래 하나님의 임의대로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집에서 저울 사놓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울로 재다가 안 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울로 재면서 그람까지 맞춰서 먹는 것도 관리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는데,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오늘 이 고백,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23절에 감찰하다라는 단어랑 대동소이한 단어가 두 번 연속 나옵니다. 살피다라는 것은 조사하다, 탐색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단련하다, 재련하다, 금을 쳐서 두드려서 순금을 만들고 철을 두드려서 강철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시험하사 내 마음과 내 뜻을 감찰하고 재련하고 단련하여 달라라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을 때 봇물과 같이 임의대로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봇물과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제어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아래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들, 특별한 단어들, 여러분 마음에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찔림과 뜨겁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그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시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을 때 봇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임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함께 엎드리며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력하게 봇물과 같이 흐르는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어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서 강력하게 흐르는 마음, 흐르는 인생,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가 목자요 앞장선 사람, 마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동일한 표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데,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부모 형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가 앞장선 사람, 가르치고 먹이는 목자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강력하게 흐르는 봇물과 같이 흐르는 마음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오늘 결단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 내용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봇물과 같이 강력하게 주님의 의미대로 흐르는 인생과 마음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데요. 먼저 찬양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서로 간에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으셔도 좋고, 축복하면서 가족들이 있다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서로 간에 축복하며 그런 마음 되기 원합니다 라는 축복하고 찬양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지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봇물같이 흐르게 하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 오른쪽 왼쪽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말씀 붙잡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에는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속죄전도 운동을 통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죄전도 운동을 통하여 신앙의 계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갈대처럼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왕의 손에 있는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을 때
때에 봇물처럼 강하게 흐르고 주님의 임의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의롭고 선하게 흐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방향성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임의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강력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왕에 계시는 경리의 말씀, 왕에 계시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르는 자, 우리는 목자이며 우리는 앞에 선자, 지도하는 자,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속보원들, 우리의 동네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지키고 저들을 가르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강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는 마음이 봇물처럼 강렬하게 흐르고 봇물처럼 임의대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만 하면 봇물처럼 흐르고 강력하게 흐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흐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흐르는 마음과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흐를 때에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손 앞에 주님의 손 아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오니 마치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봇물과 같이 강력하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생명들까지도 그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제자의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